청교도의 대표적인 신학자로 불리우는 이 윌리엄 퍼킨슨이라는 분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황금사슬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황금사슬이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이걸 좀 더 유식하게 교의학적 용어로 풀어보면 구원의 서정입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신 내용일 겁니다. 구원에 어떤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서정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다 한 번쯤 들어보신 내용들이죠. 자, 소명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반드시 중생, 거듭남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서정이 단순히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너를 회심시켜 줄게 이게 아닙니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논리적인 순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영화의 단계로 논리적인 순서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생, 이 거듭남도 내 편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그러니 나는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구원을 받았으니 나의 구원은 탈락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의 서정을 설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없습니다.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구원의 확신에 이르고 그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시니가 구원을 진행해 가시고 구원을 멈추지 않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내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청교도에는 특별히 거듭남을 두고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에는 이 2번 태어남이 있고 그 2번 태어남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다시 태어남, 2번 태어남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번 더 태어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는 인생들이다.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다.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새 사람이 되는 이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는 구원을 위한 은혜의 시작임과 동시에 우리 속에서 어떤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시작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가 종교단체나 동호회 정도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는 여러 신앙의 훈련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가시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는지 거듭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중심으로 거듭남의 문제와 의미에 대해 또 거듭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절을 보시면
오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 중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를 두고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의 지도자 옆에 작은 숫자로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의 밑에 보시면 이 난회주, 각주를 보시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할 때 지도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 자치정부의 고위 관리입니다. 즉 산헤드린 공회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율법에 능통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러한 니고데모가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안식일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성전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오해를 받던 예수님을 낮에 찾아가는 것은 지도자로서 니고데모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니고데모는 야밤에 예수님을 찾아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3장 2절 본문 끝에 보시면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3장은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배경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앞쪽이죠. 앞문맥입니다. 우리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2장을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첫 표적이 등장을 합니다. 첫 표적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것을 책망하시고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성전 청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표적과 능력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표적을 보고 따랐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고 친히 사람의 속을 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메시아로서 신뢰하는 자라고 믿었기보다 그저 예수님께서 펼치신 여러 가지 표적들, 그것들만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나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은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한번 풀어보면 일단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의 확신이 나한테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확고합니까?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까? 누군가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정확하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닙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잠시 언급했죠. 구원에는 일정의 논리적인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 없이 거듭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듭남 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롭다 칭함 받는다는 그 칭의 없이 양자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주 안에서 참된 거듭남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우리 신자의 모습이 구원받은 자답게 변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니고데모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최고 고위 관리자였습니다. 지도자입니다. 적어도 메시아가 어떤 분일지 지식적으로는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2장 23절에 등장하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과는 다소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표적을 보고 믿기는 했지만 그 표적의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읽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구약부터 약속된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니고데모와 같은 상태에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어렴풋이 들어서 모른다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풍성합니다.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 제가 여기 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면 아멘이라고 하지 않으실 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만질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저 먼발 치서가는 어떤 유명 연예인을 구경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이 구원의 비밀과 같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믿음의 대상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예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정되고 또 확정되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확신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마치 내가 너무 잘 살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처럼 누가 내 앞에 선두에 서셔서 나를 대신하여 모진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수준이 탁월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만나려고도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거듭남에 대해 진지한 고민 없이 사랑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론 기도나 말씀의 교제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면 성경책을 책꽂이에 꽂아놓고 다음 주일에 올 때 아침에 꺼냅니다. 말씀과 성령의 교제가 하나도 없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나는 친밀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정도로만 구분을 짓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창조자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점술사처럼 내 미래를 점치고 책임져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우리가 주 안에서 바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이 펼치시는 여러 기적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됨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됩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게 된 자들처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을 뿐입니다.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과 성전을 파괴했다고 성령 모독죄를 행하시는 이 회방하고 있는 예수님 사이에서, 율법과 약속의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인지 아닌지 발견하지 못하는 게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성경 지식은 날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 점점 더 교만해지고 완악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나도 모르게 교회의 머리가 내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믿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나아가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지 내가 아는 말씀으로만 해석을 하고 내가 아는 그 신앙의 수준에서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온갖 욕심을 부리며 살아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니고데모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의 거듭남에 대해서 진술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거듭남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니고데모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표적을 보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합니까? 물과 성령, 그러니까 거듭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입어 거듭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문제가 해결이 먼저 되고 다시 살아나야 비로소 이후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의 거듭이라고 하는 표현된 단어는 위로부터 새로이,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나다라는 것을 표준 대국어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 괄호로 기독교라고 되어 있고,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되다라고 사전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남, 새롭게 태어남, 다시 태어남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 목수입니다. 예수님은. 그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나름 최고의 지도자인 유대인 니고데모의 삶을 뒤엎어버립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라는 말을 2번 사용하시면서 니고데모가 표적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핵심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그 도래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정말 큰 충격을 가져다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나름 그 율법을 지킨다,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종과 혈통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거듭남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육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전적으로 영에 속한 나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누구나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은 성령을 표상합니다. 접속사 가운데 과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 그 과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동격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 즉 성령,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육적인 존재로 태어나지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어지고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거듭남은 성령에게 적용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언약 갱신을 맺어 새 창조가 된다라는 언약을 우리는 어렴풋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구약 성경 1208쪽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앞에 자막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선지자 에스겔은 패망하여 나라가 없어져 포로가 된 상황 속에서 장차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고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함으로 깨끗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혜권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거듭난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찬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던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새로워진 그 영으로 창조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선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에는 36장의 성령의 역사함으로 다시 태어남을 증거하는 마른 뼈 환상이 등장합니다. 선지자가 입을 열자 마른 뼈들이 짝을 찾아 딱딱 이렇게 움직여서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살이 붙어나고 힘줄과 가죽이 생기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뼈들의 골짜기마다 붑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뿐 아니죠.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여기서도 단순히 마른 뼈가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표적과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했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황폐했던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됩니다. 황폐한 광야가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죄로 얼룩져 황폐해진 우리에게 생명이 없을 것 같았던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전통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몇 대째 기독교 가문이다, 이게 아닙니다.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성령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저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반응은 9절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냐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열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가치를 판단하며 실패와 성공을 말한다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분 지위를 막론하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위해 도저히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에 의해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몰랐던 니고데모를 꾸짖으십니다. 땅의 일을 말해도 너네가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한다 해서 너네가 믿겠느냐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스스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요, 이 세상의 형통도 아닙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거듭남을 기이한 현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거듭남은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거듭남은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언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해서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거듭나야지 해서 거듭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영적인 비밀이며 하늘에 속한 지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자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우리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를 한 차례 질책하시고 한 구약의 사건을 예시로 들어 구약의 필수성과 거듭난 신자의 모습을 설명하십니다.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예시로 듭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보시면 놋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광야 생활 내내 마르지 않게 내려주신 그 만나를 보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하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가 무엇입니까? 불뱀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하는 징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서야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범죄했으니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들고 나아갑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하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뱀에 물린 자가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습니다. 이 사건을 예시로 들며 거듭남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처럼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까먹고 불평하며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놋뱀에 물려 죽기 직전에 백성들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시선을 하늘로 돌리면 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이 나의 십자가의 길이다 신뢰하는 게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피상적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는지 모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바라보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힘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확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노뱀이 장대에 높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 역시 높이 달리셨습니다. 어디에 들리셨습니까? 십자가입니다. 부활하시고 또 어디로 들려 올라가셨습니까? 하늘로 높이 들려 하늘 보좌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들려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 땅 가운데서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것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일으킵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철저히 부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님이 심판받았다고 믿는 거듭난 사람들은 십자가 장대에 높이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상태로까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듭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형통, 성공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진 영원한 생명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우리에겐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함을 알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9장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몰약과 침약 섞은 것을 100리트라 약 30kg을 가져오는 장면으로 니고데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니고데모는 이 일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공회원이었던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그가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로 거듭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영생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유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자의 특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을 올바르게 하자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옛사람을 철저히 죽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거듭남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사활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십시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거듭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영적인 문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거듭난 인생은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친히 지신 그 십자가, 이제는 거듭난 우리가 지고 가야 합니다. 무섭고 좁고 두려운 그 십자가의 길을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걸어갈 때에 역설적이게 우리에게 영생과 참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영광의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믿음의 진보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